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 22장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여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 함께 이렇게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기념 예배로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 축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환영하고 또 믿음의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날에 주인공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날 탄생하신 날이니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제가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런 거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오셨나?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왜 오셨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정혼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이 이미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예언자 선지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예수님은 이미 예언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서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 아하스 시대에 예언되어진 것으로 선지자에 의해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죠. 그 외에도 시편과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분은 단순히 그냥
예언 없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셨다고 이미 예언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오셨냐? 그렇게 얘기할 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이 땅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했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것은 그 하나님에게 모든 소유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되게 위대한 것 같은데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인간이 때로는 참 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뭔가를 크게 이루고 위대한 존재인 것 같은 인간도 때로는 나이가 들고 늙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인간은 되게 위대한 존재인 것 같지만 때로는 매우 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인간이 참된 행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원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뿌리에 해당되는 죄에 속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살인이나 간음이나 미움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갖가지의 많은 죄악을 짓게 되죠. 그것을 또 죄악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나는 그래도 의롭게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런 이기적인 욕심, 자기와 아니면 자기 가족에 대한 생각에 그쳐 행하는 어떤 결정이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누구를 향해서 욕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음욕을 품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음욕을 품으면 그것 또한 간음한 것이고 살인한 것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서로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자리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가정에서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믿지 않으시긴 했지만 제가 초등 한 4, 5학년 때 그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처음 그렇게 다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정이 그렇게
평안하거나 행복한 어떤 그런 모습의 가정은 아니었어요. 뭐 때때로는 자주 부모님들이 싸우시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통도 많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이런 재정에 관련되거나 또 아니면 관계에 관련되거나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냈고 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또 어른이 되어서도 때로는 그런 상처나 아픔이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제가 뭐 제 가정에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 관계에서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생기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죠. 근데 어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그 미국 캠프에 가는 아이들 이제 가는 거 때문에 보려고 인천공항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대구에 내려왔는데 저녁 한 9시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24일이라 차들이 많이 막혀서 그런지 인천공항에서 보통 오면 한 3시간 반, 4시간 하면 되는데 한 4시간 반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내려왔는데 집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여는 순간부터 집안에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예. 싸움 소리는 아니고 웃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식사하고 뭐 얘기 나누고 저희 집은 딸만 셋이니까 늘 웃음이 떠나지 않긴 한데 뭐 아들만 셋인 집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서로 얘기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한참을 잠들기 전까지 웃을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도 생각도 나고 뭐 이제 그게 어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런 제가 이제 어디 멀리 갔다가 이렇게 올 때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카톡이나 아니면은 SNS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가족들끼리 제가 없을 때 또 있었던 즐거운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그냥 즐거워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낯선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세상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 아니면 부부, 아니면 부모와 자녀, 아니면은 자신이 뭔가 어떤 기쁘고 즐겁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거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즐겁기를 원하죠. 거기에 대해서 세상은 때로는 뭐 경제적인 문제다 아니면 여러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원인들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죄의 문제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문제다. 그렇게 때로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 죄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것들이 파생이 되어서 여러 문제들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기 때문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그 이유, 그 근본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딱 짓기를 뭐라고 지었냐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시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라.
죄에서 건져서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다시 맺게 하고 인간이 참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원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는 구체적인 지침을 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는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직장에서는 아니면 또 사회에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죄를 갖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죄에서 건져 주신 것을 바탕으로 행복하게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왕이. 왜냐하면 이 지구 그리고 우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분이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를 범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하나님의 왕된 자리를 인간이 그 자리에 서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늘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내일을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분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말씀 자세한 얘기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진정으로 인간이 행복한 비결, 행복하게 사는 삶의 어떤 방법들, 지침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시고 또 근본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이상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때로는 자기 잘난 맛에 살기도 하고 자기 원하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려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의 마음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또 인생이기도 해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우리가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칭했는데 헤롯 왕이 말이죠. 헤롯 왕 앞에 왔던 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 왕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줄 열쇠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고민과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푸실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더 가장 행복한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뭔가 의지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한하다 보니까 나를 의지한다는 게 한계가 있죠. 내 힘대로 산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힘든 것을 만나면 사람들이 때로는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고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힘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 않죠. 평화를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신은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인간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인간과 함께 거닐기를 원하고 인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함께 위로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냄으로 인간의 삶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죄인 되었고 또 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했던 나날들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한 예수님을 제가 만나지 못하고 제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매우 지치고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은데 마음에 만족감이 없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은 제 인생에 끊이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서 제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는 그분께 내가 내 인생의 부분들을 맡기고 그리고 내가 할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 가정이 완벽한 가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저희 부모님의 가정보다 더 성숙하고 발전해 간 모습을 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자녀를 키울 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피고 또 주의하고 노력하고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그런 부분이 있겠나. 또 제가 이제 우리 큰딸이 이제 대학 4학년 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또 나중에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하겠죠. 그때에도 정말 계속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가정이 갖는 행복함 그 이상의 행복을 또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얻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건가? 또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지침과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것을 위해서 노력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얘기를 할 때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 처녀였던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직 남자를 같이 하지도 않았고 또 정혼, 약혼을 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부부가 된 것도 아니었는데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나이가 한 1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 됐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당황스럽겠냔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주의 뜻이면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약혼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요셉이, 약혼한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러기보다 그냥 파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그것은 다른 남자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0년 전에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앞에 순종을 하죠.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한 길, 구원의 길, 그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답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얘기한 사람이 없죠. 내가 곧 길이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진리를 찾고 있느냐?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사는 것이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렵냐?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나로 인해서 고통이나 심지어 죽음조차도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고 인생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된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인 된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날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70억, 80억 모든 인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때로는 진정한 행복을 모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 이름만이 유일한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마지막으로는 모든 이 땅의 일들이 끝나고 한 개인에게는 죽음이, 또 인류에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구원과 행복을 주시려고 오셨는지 생각하는 우리 성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갖가지의 많은 연말을 지나고 또 성탄절을 지나면서 세상은 참으로 소란스럽고 요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주시고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참된 길로, 진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모든 이들이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 실제적인 우리 예수님의 지침을 받아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